오늘은 건강한 공동체 네 번째 시간으로 지혜의 말을 선택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의 말을 선택한다. 다시 해볼게요. 지혜의 말을 선택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B, C, D다. 들어보셨죠? B, C, D. 영어 알파벳에 A 다음에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B는 birth,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D는 death,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탄생해서 죽음 사이에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C가 있습니다. C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choice,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제 선택한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선택한 배우자가 오늘의 나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몰래 핀 담배가 오늘 나에게 폐암을 만들었어요. 어제 선택한 운동이 오늘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아끼고 전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제 선택한 것은 오늘의 나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내일의 나의 모습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뭘 선택하셨습니까? 예배드리기로 선택하셨죠? 아주 잘하신 거예요. 손을 한번 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칭찬해 주실 필요 있어요. 여러분, 딴 데 안 가 있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거 참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새창조교회 예배에 동참하게 된 거는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은 뭐예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교육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이제 시간을 따지면 31년째입니다. 안 그래 보이죠? 안 그래 보이죠? 네. 제가 교육 전도사를 공적으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교회 목회만 31년째입니다. 여러 교회를 거쳤습니다. 유명한 교회도 거치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교회도 거쳤는데 제가 31년째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고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도 연세대학에서 이번 학기도 대학원 학생들, 특별히 목회를 하겠다는 학생들에게 제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큰 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60년, 70년대 되면서 기업을 키우고 마을이 커지고 그렇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큰 걸 만들고 다 그걸 추구했는데 교회도 그걸 추구했어요. 큰 교회를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못 치고 모이고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 건강하고 행복하지요? 정신적인 문제를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해졌어요. 우리가 이만큼 될 때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구 비율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12년, 3년째 전 세계 1등이에요. 왜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렇게 여유로운데. 제가 지난 주간에도 에티오피아에 갔잖아요. 그러다 우리나라 오니까 할렐루야, 벌써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와,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잘해놨나.
에티오피아 그 수도 아디스아바바가 아프리카 전체의 허브 공항이에요. 근데 가보면 우리나라 여기 대구 공항보다도 못해요. 아프리카 전체의 허브 공항이라고 불리는데 운영 시스템은 여기 우리 대구 공항보다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앞서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또 동남아에 가면요, 뭐가 소원이냐면 한국말 배우는 게 소원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한국 교육 시험이 있거든요. 시험에 어느 단계 이상을 딱 하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그 한국어 취업할 수 있는 정도의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2년, 3년, 4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요, 꿈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않고 특별히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 힘들고 싫고 불안하고 걱정이 넘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탁월하게 1등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크게 만들고 사람 많고 미어 터지고 이런 게 가치가 아니에요. 얼마나 건강한가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적어서 문제입니까? 건강한 교회가 많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건강한 교회가 많지 않게 된 것이 힘든 일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밥 못 먹어서 힘든 가정은 없잖아요. 그러나 화목하지 않아서 힘든 가정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새창조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건강한 교회 가장 특징이 뭘까요? 담임 목사가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말 강남의 압도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던 교회가 서망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 곽선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는 줄 아세요? 목회자가 행복하게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서 물어봤죠.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그럼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교회를 맡겨주셨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딴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기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왜 나는 이럴까?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전부 다. 그러나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분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저랑 아프리카 같이 가봅시다. 제가 4월 달에 아프리카에 우리 그 게네푸시아 지은 교회에 거기 헌당식에 가려고 하는데 제 아내 표를 얼마 전에 같이 끊었거든요. 그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제 아내가 잘 생각해 보라고. 왜 아직도 너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고.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 제가 지난번에 갔다가 벼룩이 막 물려오고 그 벼룩이 한 마리가 제 몸에 붙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들어왔잖아요. 그걸 보고 제 아내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데 안 간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의심의 눈을 거두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건강해야, 아빠 엄마가 건강해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건강해야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 깊이 병든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건물이 있고 예산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저도 한때는 그런 데가 좋은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든 사람을 만나보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병든 사람을 매일 대하니까 내가 죽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교인들 만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제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요, 선택입니다. 건강하기로 선택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은 갈릴리에서 약 한 64km 북서쪽으로 가면 있는 그런 작은 도시 국가였어요. 그런데 두로라고 하는 곳은 뭐가 발전했냐면 상업이 발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중 해변에 있는데 그게 항구가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항구를 통해서 이 지중해 연안 전체의 무역을 이 사람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는 저기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사바나 지역까지 가게 되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다니면서 이 무역을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무역을 하는 그런 그 항구가 발전하게 됐는데 두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남쪽에는 이스라엘하고는 앙숙지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와 지금 북한 가까이 있지만 지금 아주 불편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역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 두로 지역을 방문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가 사방에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어떤 딸이었다고 말합니까? 귀신 들린 딸이었습니다. 귀신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그 여인의 육체와 정신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엄마였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아니었다는 겁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헬라인이라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뒤에 또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 여인이 속해 있는 족속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수로보니게는 앞에 수로는 시리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지역을 수로라고 성경에 불렀는데 시리아 지역이라는 뜻이고, 보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영어로는 페니키아 족속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수로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지방 여인이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헬라인이고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요, 이 여인이 나중에 딸이 치료받았을 때 딸이 누워있던 침대를 클리네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채 메고 왔죠. 그때 썼던 단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던 것은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간이 침대라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 여자아이가 누워 있는 침대는요, 지금 말하면 아주 고급스러운 비싼 침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대단히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여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상류층 귀부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상류층에 또 귀부인에 속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통 서민들보다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을까요? 뭘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돈을 좀 더 많이 갖고 있고, 또 뭘 갖고 있을까요? 아마 명품백을 좀 더 많이 갖고 있고 또 뭘 많이 갖고 있을까요? 감추어야 할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감추어야 할 것.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또 그것이 드러나면 많은 언론이 공격하니까. 여러분,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되게 힘들답니다. 저는 뭐 그런 사람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언론이 다 쳐다보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잘한 거 있으면 당연한 거고 못한 게 있으면 벌떼같이 달아들어서 공격하니까. 그래서 감춰야 될 게 많아요. 저도 LA에서 목회할 때 LA 서쪽에 벨에어라는 지역에 그 교인들이 계셔서 제가 가서 세일을 조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가서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여러분 BTS 아시죠? BTS. 어떤 여자분들이 BTS 단어만 들어도 은혜 받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러던데, 그 BTS를 이렇게 개발해서 성장시킨 방시혁이라는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최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벨에어라는 지역에 집을 샀어요. 350억이랍니다. 그 정도는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집은 아닙니다.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 저도 그런 동네 가서 교인들을 만나보니까, 야, 이 교인들은 가까이 하기는 참 먼 당신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유, 다음 주에 저희 아이가 펜싱 시합을 가는데, 그래서 펜싱 시합 어디 가는데, 프랑스에 가서 펜싱 시합을 한대. 그래서 그래서 우리랑 기도 제목이 많이 이렇게 좀 다른 그런 분들을 제가 좀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기도 셀 모임 똑같이 합니다. 감사도 나누고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는데, 기도 제목 중에 힘든 기도 제목 나눈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든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 되는 동네 사는 사람이 힘든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 아내의 손을 잡고 각 집마다 신방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남편이 바람나서 그 여자한테 10억짜리 집을 사줬는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줬다는 거예요. 뭐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 회장님 사모님인데 딸이 얼마 전에 UCLA 대학병원에 갔는데 조울증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는데 남편한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분들은 기도 제목이 더 많아요. 그런데 감춥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를 공격할까 싶어서 감추는 게 많아요. 이 여인도 감추는 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귀신 들린 딸이었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까 봐, 또 자기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이 귀신 들린 딸 집안에 꽁꽁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신의 아킬레스건이고 자신의 치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단합니다. 그 지역의 유지고 귀부인이었던 그녀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대 랍비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땅에 엎드렸어요. 상면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결단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간 남자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또 자기 민족도 아니고 유대인 랍비가 왔는데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자신이 꽁꽁 싸매어 주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감추고 싶었던 치부를 드러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도 벌써 이 여인이 들어와서 엎드렸을 때 알아보셨을 거고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이야기해 주셨을 거고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표현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는 자녀라는 표현이고, 자녀의 떡, 우리 오늘도 떡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자녀의 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들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눈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누굴 말할까요?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녀의 떡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받는, 유태인들이 받는 그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처음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야, 이스라엘은 예수님 태어나신 그 민족이지, 우리가 다윗, 아브라함 그 믿음을 이어받았지, 와, 유태인들 엄청 가깝게 느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가보니까 유태인들 엄청 우리를 함부로 대합니다. 딱 이렇게 아랫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딱 만나보면 기분이 억수로 나빠요. 왜? 대하는 태도를 느끼면 딱 보면 그렇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 태도를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지 못한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쓰신 개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이제 헬라어는 조금 다릅니다만, 개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기 또 던진다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아마 어떤 의미입니까? 거절입니다. 거절. 여러분, 거절 당해 보셨습니까? 거절 당하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한 장교가 있었는데, 서강대 영문과를 나오고 아주 잘생긴, 그리고 아주 좋은 집안에 성장한 사람인데, 이 거절을 어릴 때부터 많이 당해서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상담을 하게 됐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면, 자기가 벌써 이 학사 장교로 와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고, 그 작은 사무실은 자기가 제일 계급적으로 높은데 이등병한테도 명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기에게 안 해요, 싫어요, 거절을 할까 싶어서.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을 많이 받아서 그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된 거예요. 머리는 똑똑해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부대에서도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거절 당할까 싶어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귀부인이고 상류층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와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자신이 감춰줬던 치부를 다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절하셨습니다. 그것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이 정도 하신 게 아닙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여인이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라면 뚜껑 바로 열렸을 것 같아요.
속된 표현으로 뚜껑 열리는 때인 거죠, 이때가. 그렇죠? 아니 예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를 지금 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봬도요 이 동네에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마 저는 엄청 화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가 나면, 그렇죠? 마음 안 들고 화가 나면 금방 탁 덮어버리잖아요. 그때는 이제 논리적인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은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대단히 건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뭐라 말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나 그 말씀은 대단히 공격적이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건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긍정해 주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긍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때 그러네요, 그런 면이 있네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것을 선택하고요 병든 사람은 병든 것을 선택합니다. 또 선택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처음에 유학하러 갔던 학교 중에 하나가 듀크 대학이라고 남부에 아주 이제 캠퍼스가 예쁘고 뭐 엄청 캠퍼스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대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보면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뭐 운동을 이렇게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엄청 건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쟤는 그만 좀 뛰고 뭘 좀 잘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학교 매점이나 식당에 가보면 쟤는 그만 먹고 운동 좀 해야겠다 하는 애는 먹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걸 선택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걸 선택한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건강해요. 그래서 이 건강한 것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여인은 어떤 걸 선택합니까? 첫째, 이 여인이 건강하기 때문에요 듣는 것이 다릅니다. 이 여인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의 귀에 딱 들렸던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 들렸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매일 많은 이야기를 듣죠.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뭐 세상의 뉴스와 유튜브도 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건강하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 들립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요 뭐가 들립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생명의 이야기가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녀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녀의 귀에 건강한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들린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필터가 있어서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게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녀는 결단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 만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요 꼭 병든 사람 만나러 갑니다. 마음으로는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하는데요 몸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 듣고 또 술 한잔하고 한 번 또 싸우고. 제가 시골에 살 때 제가 어릴 때 눈에 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시골 사람들
왜 섬낮 돈 벌어갖고 주막집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술 마신 다음에 꼭 어떻게 해요? 꼭 뭘로 끝나요? 제 어린 눈에도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막 목소리 키우고 막 고집 세고 알지도 못하는데 세상 이야기를 막 하다가 서로 네가 맞니 내가 서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서울 가는지 방법을 갖고 싸우다가 큰 소리 치는 사람 이기고 막 나중에 술병 뒤집고. 건강한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요. 건강한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이 여인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갖고 있었던 건강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사람은요, 주목하는 것이 다릅니다. 주목해 보는 게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고 화가 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건강해요. 그래서 이 단어들 가운데 긍정적인 단어 하나가 귀에 딱 들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개들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큐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큐나리온. 이건 어떤 단어냐면 집 안에 키우는 강아지를 이야기합니다. 길에 돌아다니는 들개, 그런 개가 아니라 그럴 개를 표현하는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 가운데 이 여인이 딱 마음에 딱 들어서 그 여인이 주목한 단어가 있어. 큐나리오라는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데 우리 큰애는 지금 LA 가서 공부하고 있고 둘째는 서울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뭐 제가 했던 일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천천히 답글을 달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금방 답글을 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동영상을 올리면 금방 답을 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밖에 데리고 나가서 걔가 이렇게 걷는 모습, 걔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 얼마나 좋다고 막 웃거든요. 웃고 막 헤헤거리는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에 담아서 올리면 애들이 금방 우리 쿠키 귀여워요, 예뻐요, 막 이런 댓글을 금방 달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멍멍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 큐나리온,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는 단어가 이 여인의 귀에 딱 들리고 그 여인은 극이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 집 안에 있는 그 강아지들은요, 상 아래에서 기다립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빵을 먹다가 그 빵 부스러기라도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내가 반응하는 거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빅터 프랭클 박사 아시죠? 유태인으로서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던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나는 그 처참한 일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이 땅에 존재했던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나치가 와서, 히틀러가 와서 자유를 빼앗아갔어요. 가족을 빼앗아갔습니다. 부모를 빼앗아가고 자식을 빼앗아가고 입던 옷도 다 빼앗아갔는데 아우슈비츠에 끌고 가도 절대 빼앗아갈 수 없은 마지막까지 남는 게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건 뭐라는 겁니까? 선택하는 자유는 뺏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짐승같이 살아가니까 내가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우슈비츠와 같은 곳에서도 인간답게 끝까지 살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쓰신 단어 가운데 집안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표현하는 그 단어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강아지들도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귀에 건강한 이야기가 들려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이 100개 중에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목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말에, 너의 말에 근거하여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말에서 믿음을 보신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너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구나.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네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딸에게서 떠나갔느니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이 생명의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0개의 말들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하나에 주목해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교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